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서 우리가 해봐야 되죠. 자, 몇 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하셨죠? 3분 구원의 길. 자,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한번 따라서 그렇게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는 기도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나를 그동안 계속 괴롭혔던 악한 영, 사단, 귀신은 예수님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거죠. 그때부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두움, 나를 그렇게 인생 동안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사탄의 정체가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동안에는 참 일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되어지죠.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의 편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리고 또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만남의 축복도 있고 이게 뭐 닫힌 문들이 열려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의 이제 길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길. 자, 그러면 오늘은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 우리 인생들이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문제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막 그 어려움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왜 내 곁을 맴돌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는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문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인생들이. 그런데 보세요. 잘 나가 보세요. 하는 일보다 내가 하나님도 안 만나고 내 예수도 안 믿어 예배도 안 드려 교회도 안 가고 그런데 막 일이 막 잘 돼. 잘 되면은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죠. 안 찾죠. 사람이 그래요. 그렇다니 저도 예수를 왜 믿게 됐을까? 저희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돼. 일이 꼬이고 풀리지도 않고 가정이 항상 어둡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안내한단 말이죠. 왜?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인생이. 안 되면.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는 왜 이래?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물고기가 물 떠라니까 문제 오죠. 물 떠라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누군가 지나가서 죽어가는 물고기를 집어서 물속에다 던져주면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더니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막 버거워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초청합니다. 내게로 와. 석가에 가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어디 뭐 여호와증인 찾아가지 말고 신천지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벗겨주시고 저는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눈에 보이다 계속 끌려다니면서 인생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말이에요. 그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 악신을 꺾어버리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야. 네 인생 문제 행복을 얻는 길, 축복을 받는 길, 그렇죠? 네가 잘 되는 길, 건강에 이르는 길, 모든 길이 뭐냐?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이 끝냈다 이 말이죠. 종교를 가지고도 못 끝내요. 그렇죠.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됩니다. 과학도 안 됩니다. 설액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 해결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해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문제 안 주면 너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지?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축복된 계획이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날 찾아. 날 찾아. 왜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당연하게 문제를 준 거요. 응?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 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이루시리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 다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니. 왜 돌아오면 돼. 부모님 떠나가지고 유괴범에게 잡힌 아이가 부모님 만나버리면 끝나듯이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지. 예수.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하나님은 관심 없어. 그게 뭐 관심이 없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관심사예요. 구원 못 받고 재벌되면 뭐해? 구원 못 받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뭐냐고. 지옥 가는데. 마귀 종노릇 해가지고 지옥 가는데 뭔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죠. 제가 벌써요 나이가 청춘이요. 청춘은 언제까지인가? 청년의 나이는요 17세에서부터 65세까지랍니다. 젊은이요. 청년. 그러니까 저는 청년이에요. 저를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를 전파한 이 전도하는 사람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당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것을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세가 없다면은 그거 하면 안 되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왜 주 예수를 전파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주보 대지 한번 읽어보세요. 큰 대지 1번 시작. 지금은 위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위기 시대. 지금 위기를 만난 사람들, 위기를 만난 사람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40%의 사람이 삶을 포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매일 40명씩 자살한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100명씩 1년에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자살 많이 하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자살을 많이 해. 유난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일 많은 우리 한국이 1등이에요. 우리 한국은 참 1등하는 것도 많아. 교통사고율 1등. 그리고 50%의 삶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10%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린다 이 말이죠. 우울증, 공황증,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그렇죠? 막 조울증. 힘들. 그러면 두 번째. 그런데 이 와중에서 위기 만난 교회가 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목회자가
40% 그만두고 싶고 50%는 힘들다고 하고 10%는 아슬아슬하게 조금 지금 유지하며 살고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가 영적 벙어리가 되었고 복음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저출산.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명운동.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이는 없고 영적으로 고령화 되어져 가고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죠 지금.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고 해체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세상 것들이 우상이 교회 안에 덜컥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말이에요. 썬팅을 해놨는데 대만의 어떤 교회는 썬팅을 했는데요. 용 그림을 갖다 그렇게 다 붙여놓고 그랬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다가 용. 그러니까 가서 막 우리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뜯어내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왜 뜯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가 뭔지 분별력들이 안 온다니까. 뭐가 뭔지. 자, 그러면 이때에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죠.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 함께 역사해요. 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선교를 감당 못하니까 핍박으로 흩어버려가지고 당연하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흩어요. 요 교회를 흩어버리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왜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이런저런 문제가, 왜 전쟁이 터지고, 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정이 다 깨지고 말이에요. 자녀들 방황하고, 왜 자살하고, 왜 풍지박산 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은 드러난 문제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온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또 주시죠.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근데 마귀에게 인간들이 속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땅 위에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그때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들이 막 밀려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어릴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뭐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러지.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문제 오자듯이. 그러니까 막 문제 오면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네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오니까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드러난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아이고 그래, 아유 위로하고 말로. 내가 기도해줄게. 뭐 조금 뭘 주고 해서 이렇게. 절대 이 근본 문제와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럼 평생 여기서 살아야 돼. 제가 이번에 참 저희 집사람하고 전도대장들 명단을 가지고 이제
시골을 갔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처형의 남편 동서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거기를 갔죠. 단단히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제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 집안은요 불교 완전히 골수야. 골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이야기해야 돼. 지금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진짜. 딱 갔는데 분위기가 이 복음 전할 분위기가 아니고 원래 싫어하거든요. 야 복음 전하려면 오지 마 막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 그래서 저는 둘이 가가지고요. 저는 단단히 마음 먹고 갔으니까 저 양반이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영접시킬 줄 알았어요. 그때 말 한마디도 없고 와 나오래. 여기서 계속 살으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불교 분위기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목사님과 가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후딱 나왔죠. 나오면서도 자꾸 찝찝한 거야. 왜냐? 옛날에 그런 말 하려면은 우리 애들 건들지 마, 조카들 건들지 마.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 조카들이 서울 것만 다 사는데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막 말씀 운동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 소개해가지고 서로 또 의상할까봐 서로 아이고 관계만 안 좋아져.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이 귀신의 역사지. 귀신의 역사지. 그리고 나오면서 진짜 이거 어떻게? 근데 우리 가문에서는 가문 매형은 딱 가서 복음 전해서 한목에 다 있는 다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식. 그래서 김문경 씨를 놓고 이제 다음에 가면은 망신 나가든지 뭐 가족 관계 끊어지든지 일단 말을 하자. 조만간 빨리 또 가야 되겠더라고. 또 가야 돼. 너무 안타까워. 왜요? 잘 나가던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나. 근데 지금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지 힘들잖아. 왜요? 하나님 떠나야 그래. 하나님 떠나서. 이게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났으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주 예수를 오늘 본문 성경에 가서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잖아. 전파. 사단은 이것만 말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해라. 이것만 말하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봐도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이야기해. 그 이름 예수만 말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응? 암송해봐요.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죽여도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 그렇게 말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찝찝이 죽겠네.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하려면 가족끼리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 왜?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런데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걸 알았다니까. 관계 깨지고 뭐가 어디가 있어. 그 사람 사랑하면 진짜 말해야지. 말해야지. 응?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도요. 우리 집 같이 빌라에 사는 사람한테는 더 못오겠더만. 이상하게 계속 보는데도 말을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이고 이 사람이죠. 아이고 관계가 있지만 날마다 보고 또 싫어할까 봐. 이렇게 그 누구의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주 예수를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진짜야.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1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 보세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때?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를 또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 자, 2023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계획을 세워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대상자, 현장, 나의 현장을 찾아서 찾기 그리고 확정하라. 벌써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2020. 그리고 두 번째는 가문의 주변에 대상자 그리고 가문의 명단을 정리를 해라. 정리해보라니까요. 정리할 때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하면서 우리 기도 수업 가운데 나왔어요. 전도 일지에 대해서 딱 기록도 해라. 아,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와 있는 희한하죠. 와 있는 다민족을 도와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응답받았습니다. 뭡니까? 다문화 가정들, 다민족 우리 선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임원 모임이 목양실에 잠깐 있을 거예요. 잠깐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접, 말씀 사역, 교회와 목표 세워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제 시도를 해야죠. 도전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 전파하고 전도 안 하면 재앙이 오거든요. 전도해야 돼요. 결론은 지금 현장이 어떠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문제라니까. 지금 현장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영적 농번기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 전도 안 돼 그러지 말고요. 영적 농번기. 그리고 영적 성숙이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사람 찾아야 됩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찾으면 돼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못 찾을 뿐입니다. 찾으러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 지금 이런 위기 시대 가운데 빠져 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에 답이 뭐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답이 예수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뒤에 딱 먼 프랑카드에 뭐가 써 있냐면 예수가 답이다 딱 써 있더라고. 그래,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닙니다. 답은 뭡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딱 인생의 결론과 답을 딱 내려야 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한 주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포럼도 하고요.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우리 물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물이 없어 머리도 못 감는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네.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그리고 세례식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얼마나 기대가 돼. 영적 결혼식, 육신 결혼식보다도 더 축하받을 일이에요.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얼마나 감사해요. 세례 안 받으시면 받으셔야 돼요. 박영권 성도님 빨리 받아야 되는데.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앞으로 새 가족부를 다시 회복해야 돼. 오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왜냐? 저 혼자 다 하려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그러면 안 되겠다. 새 가족부를 다시 만들었어요. 도와요. 특별히 이 새 가족 중에 우리 오늘 왔는데 전성인가요? 이해는 되면이? 이 맞죠? 전성웅 사장님, 예, 잘 모셔요. 얼마나 이름 중요합니까? 도와야 되겠죠. 우연히 온 것 같죠? 애나 따라서 줄려 온 것 같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잘 도와야 되겠죠. 오늘 지금 오전에 와서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우리 정진우 선생님. 교회 이름이 이뻐서 그냥 한번 올라가 봐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셔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나 이제 안 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한 번 발을 디디면요 그물이붙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요. 응? 우리 정진호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캠프 기간이 일어난 겁니다. 오덕순 우리 76세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지금 2번 만나서 말씀운동 거기 열렸죠.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또 누가 있나요? 네? 또 제가 같이 해야 돼. 이환철, 오디. 이제 이 오디 까오찌의 남영화 이런 분들은요. 이제 우리 다민족 선교에 딱 조직해서 했으니까 오늘 잠깐 만나고 명단 정리하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카톡방 다민족 카톡방 만들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기도 제목 정해서 할 거예요. 어디? 새로 오신 분들. 또 누구 빠진 분 있나요? 양미식 목사님은 새 가족인데 새 가족이 아니시니까 어르신 목사님. 이영경 사모님. 새 가족은 아니시니까 새로 오셨지만 이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현장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갈팡질팡하며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하고 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오시며
오늘 또 만나야 할 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요 근래에 새로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까지 참여해서 예배드린 정진호 우리 선생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오늘의 발걸음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